하나님의 말씀 묵독하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17절에서 26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고 또 그같이 사람을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누구든지 이를 행하며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으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옛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라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너를 고발하는 자와 함께 길에 있을 때에 급히 사화하라. 그 고발하는 자가 너를 재판관에게 내어주고 재판관이 옥리에게 내어주어 옥에 가둘까 염려하라.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한 푼이라도 남김이 없이 다 갚기 전에는 결코 거기서 나오지 못하리라. 아멘. 올해 우리 교회 표가 뭡니까? 우리는 이 땅에서도 하늘나라를 살겠습니다. 이런 표를 가졌는데 오늘 우리의 상황에 아주 적절한 것 같습니다. 하나님 나라, 하늘나라, 또 마태복음에는 천국이라고 했는데 이 천국은 사람들이 되게 어떤 물리적인 공간 이런 개념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물리적 공간 개념 이전에 하나님의 통치 개념이라고 하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의 다스림이죠. 곧 하나님이 왕으로 계신 나라입니다.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 그렇습니다. 그러나 이마저도 오해하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꼭 맞는 말은 아니지만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왕국을 기독교라 이렇게 말할 수는 있겠죠. 100% 맞는 말은 아닙니다. 그러나 절대 할 수 없는 말이 있습니다. 그것은 기독교 왕국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는 절대 기독교 왕국이 아닙니다. 우리 나라를, 우리 대한민국을 기독교 왕국으로 세우겠다고 하는 어떤 이들의 생각은 참 위험한 생각이에요. 교회의 역사 가운데 우리의 교회를 참으로 부끄럽게 하는 그런 일들은 바로 이런 생각을 가진 사람들에 의해서 이루어졌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대개 교회를 세력화합니다. 교인이 많으면 그것이 자기의 힘이 되는 거예요. 우리는 물론 복음을 전해서 사람을 구원해야만 하겠지요. 이것은 예수님의 지상명령이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모이면 돈이 모이는 거예요. 돈이 모이면 힘이 생깁니다. 경제적인 힘. 경제적인 힘이 생기면 정치적인 힘도 세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소위 교회의 지도자다라고 하는 사람들은 아무튼 많은 성도를 섬기고 있는 교회 목회자예요. 이분들은 또 성도들이 많이 모여 있기 때문에 돈도 많습니다. 이것이 권력이 되는 거죠. 그 권력을 꼭 행사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나라는 하나님 나라가 아니고 세상 나라예요. 세속적인 힘인 것이고 세상의 나라인 겁니다. 전혀 성경적이지 않고 전혀 복음적이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요한복음 17장 6절에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사옵나이다 였습니다. 세상적인 나라의 그 원리로 세워진 그런 교회라면 그건 진정한 교회가 아니고
또한 진정한 그리스도인도 아니라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또 빌라도와의 대화 속에서 예수님께서는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오늘 코로나19의 시대를 맞이해가지고 우리가 성찰해야 될 문제인 것이죠. 우리 한국교회는 지금 위기에 봉착했습니다. 우리는 참 부끄러운 자화상을 보고 있는 그런 상황인 것이죠. 대통령과 교계 지도자의 대화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모임 가운데 나온 이야기를 듣고 참 목회자 이전에 기독교인의 한 사람으로서 부끄러움을 느꼈어요. 어떻게 그들이 그런 생각밖에 하지 못하고 있단 말인가. 오히려 이것이 복음을 저해하고 있는 것이라는 그 생각을 왜 하지 못하는 것일까. 이런 생각을 많이 해봤습니다. 복음 전도기를 막 막고 있는 거예요. 그 사람들의 머릿속에는 어떤 개념이 들어있습니까? 하나님 나라는 어떤 공간 개념, 이런 개념이 그들 머릿속을 사로잡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당 안에 모여야만 되어진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예전적이어야만 한다.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 우리는 이제 그 마태복음 5장 산상수훈을 다시 살펴보고 있습니다. 맨 첫 시간에, 지금 세 번째 시간인데 첫 시간에는 팔복에 대한 말씀이었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런 말씀으로 이어진 팔복에 대한 말씀이에요. 그 대목에 대한 설교를 저는 청소년 청년기를 거치면서 수없이 들어왔는데, 많은 목사님들이 이 말씀을 읽고 이 말씀을 가지고 복받는 비결, 이런 제목으로 설교하는 것을 들어왔습니다. 그러나 이 말씀은 절대 복받는 비결에 대한 말씀이 아니지요. 예수님을 믿는 자들,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자들, 하나님 나라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이미 복된 자다 하는 뜻이에요. 그래서 어떤 상황이 있을지라도, 어떤 박해 속에 있을지라도 그 안에서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는 것, 그 안에서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고 사는 이 사람들은 행복한 사람들, 복된 사람들인 것이죠. 자, 지난 시간, 두 번째 시간에는 소금과 빛에 대한 말씀이었습니다. 거기에서는 어떻게 소금으로 살 것인가, 빛으로 살 것인가 하는 말씀 이전에 뭐라 그랬습니까? 그리스도인이라면,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당연히 소금이요 빛이라라고 하는 겁니다. 그 존재 자체로 소금이요 빛입니다. 그래서 어떤 위대한 일을 하거나 하지 않거나 소금이요 빛이라는 거예요. 정말 해야 할 일이 있다면 바로 소금이요 빛으로 그대로 존재하는 거예요. 소금은 그 뿌려지는 곳에 가서 소금의 역할을 하게 되는 겁니다. 빛은 그 있는 곳에서 빛을 발하게 되는 거예요. 이것으로 세상에 영향을 미치게 되어 있어요. 그 존재 자체로 영향을 미치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자꾸만 어떤 일들을 꾸미고 하려고 해요. 그런데 그게 하나님의 뜻이 아니고 자기의 뜻이에요. 자기의 빛을 드러내고 자기의 영광을 드러내고 자기의 색깔을 드러내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 교회가 욕을 먹게 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오늘 세 번째 시간, 오늘 말씀 주제는 간단합니다. 오늘 말씀의 주제는 어떻게 우리의 행위가 세상의 법이나 도덕보다 나을 수 있는가 하는 거예요. 그런데 참 부끄럽지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우리의 교회가 상식에도 미치지 못하는 경우가 참 많이 있기 때문에, 이것이 막 드러나고 있기 때문에 참 부끄러운 겁니다. 당시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이 율법은 존재의 근간이었습니다. 이 유대인들은 수많은 환난을 겪었지요. 그 중에서도 특별히 바벨론 포로 70년, 이것은 상상할 수가 없었습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가 망할 수 있는가, 이런 생각을 가졌던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스스로
낮아지신 것이죠. 이 백성을 구원하기 위해서 낮아지신 겁니다. 그러나 또 긍휼이 많으셔서 바벨론 70년 이후에 포로에서 귀환하도록 하는데 하나님께서는 에스라라고 하는 위대한 선지자를 보내가지고 율법으로 백성들을 가르치도록 했던 것입니다. 이것이 유대인의 정신이 되어졌던 것이죠. 그래서 이 에스라 이후에 수많은 율법 학자들이 있고 랍비들이 있어서 바로 율법을 가르쳐 왔는데 이 율법이 유대인들의 근간을 이루었고 정신적 지주가 되어졌던 것입니다. 특별히 서기관과 바리새인 이런 사람들은 철저한 율법주의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성경의 많은 부분에 이 서기관 바리새인들을 책망하는 그런 부분이 많이 나옵니다. 그런데 그 책망하는 것은 그들의 행위가 아주 나빴기 때문이 아니에요. 그들은 철저히 율법을 지키며 아주 도덕적으로 살아갔던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외식주의였던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바로 이 외식, 거칠애, 겉모양 이것을 따지는 이 사람들에 대해서 책망을 했던 것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여기 말씀해 보니까 예수님이 다른 말씀하세요.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예수님은 율법 파기자가 아니다 그 말이에요. 오히려 율법을 완전하게 하고 율법을 세우려고 하는 분이라 라고 하는 것을 여기에서 다시 한번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심지어 어떤 말씀을 하냐면 이런 말씀을 해요. 너희 의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이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철저한 율법주의자들이었습니다. 일반 사람들은 도무지 흉내낼 수도 없을 정도로 율법을 잘 지키면서 도덕적으로 살아갔던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그들보다 더 의로울 수 있는가라고 하는 겁니다. 또 더해지는 말씀이 있어요. 바로 육계명에 대한 말씀인데 옛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에게 화를 내는 사람은 살인하는 것과 마찬가지라는 얘기지요. 형제를 대하여 라가라는 자는, 라가 뭡니까? 라가는 유대인들의 욕이에요. 미련한 놈, 뭐 이런 식의 욕이겠지요. 그런데 그런 사람은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 뭐 같은 이야기인데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이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사람과의 조그만 다툼 이런 것조차도 살인과 방불하다. 지금 이런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이런 율법을 다 지킬 수 있는가라고 하는 거예요. 그 밑에 보면 어떤 말씀이 있습니까?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어떻습니까? 지금 온 세상이 코로나19로 인해서 아주 공포에 떨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교회 내에서 대면 예배를 드려야 되겠다는 것이죠. 여기에는 거의 율법주의와 같은 그런 생각이 가득히 들어있습니다. 공로주의 같은 생각이 들어있는 겁니다. 옛날 소위 천국 갔다 왔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의 말은 믿을 것이 못 됩니다만은 이런 사람들 가운데 그들의 간증 속에 이런 이야기가 있는 것을 들어봤습니다. 천국으로 올라가는 계단이 있는데 그 계단에 주일 성수를 하지 않은 그때에 그 계단은 빠져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생각하기를 그렇다면 주일을 지키지 못할 때에는 연달아 3주, 4주 빠지면 안 되고 한 주 건너뛰고 한 주 지키고 한 주 건너뛰고 한 주 지키고
하면 한 칸이야 뛰어넘을 수 있으니까 이것이 가능하겠다.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말도 안 되는 이야기죠. 이런 간증이 먹히는 것은 우리의 기독교가 잘못되어 있다는 것이죠. 공로주의로 잘못되어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의 신앙, 이것을 버리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대면 예배를 강행하겠다라고 하는 그 말 속에도 이 율법주의가 들어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공로주의지요. 내가 이만큼 해야 이만큼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 라고 하는 이 생각이 바로 머릿속에 가득히 들어있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말씀을 보면 어떻습니까?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기 전에 형제와 다툼이 있었어요. 그렇다면 먼저 가서 화해하고 와가지고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라 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예배보다 관계가 더 중요하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이것은 사울에게 했던 말씀이기도 하고 그렇죠. 자, 우리가 이것을 잘 생각해 봐야 됩니다. 어떻게 우리가 이 율법주의자들보다 더 뛰어난 행위를 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겁니다. 바로 율법주의자들, 서기관 바리새인들은 어떻게 했었습니까? 바로 다른 것이 아니라 율법적 조항이에요. 율법적 조항을 지키면서 그 율법의 본질, 율법의 핵심, 율법의 정신, 이런 것들은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바로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구슬이 수없이 흩어져 있습니다. 그러나 그 구슬을 깨워야만 보배가 되진다 하는 말씀이 있죠. 구슬이 서 말이라도 깨어야 보배다 하는 말씀입니다. 바로 예수님이 말씀하신 여기 율법이나 선지자, 이것은 구약 성경을 가리키는 것이죠. 율법은 모세오경, 선지자는 그 외의 모든 성경. 물론 시가서도 들어있지만 시가서는 선지자 안에 들어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지요. 역사서도 다 선지자 안에 들어있는 겁니다. 이 모든 것을 축약했을 때에 바로 한마디로 하면 뭘까요? 이것을 어떤 율법학자가 예수님에게 물었었지요. 예수님은 간단하게 대답하셨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것이 모든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다. 강령, 핵심이다. 꿰뚫린 말씀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입니다. 한마디로 사랑인 것이죠. 이 사랑은 관계하에서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없이 교회당에 아무리 나와서 예배를 드린들 그것이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지겠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에게 욕을 먹고 있는데 우리의 예배를 드린다고 해서 이 예배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질 수 있겠는가라고 하는 겁니다. 물론 하나님이 긍휼이 많으셔서 가능할지는 모르겠지만 우리들은 정말 하나님 앞에 부끄러울 뿐이에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바로 율법의 정신이죠. 핵심이죠. 그 본질을 말하는 겁니다. 우리가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의 삶의 현장 속에서 무엇을 선택하며 또 어떻게 살아야 할까? 이것을 깊이 생각해 봐야만 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잘 맺고 사람 간의 관계를 잘 맺어가는 것이죠. 오늘날 믿지 아니하는 사람들이 교회를 주목하고 있는데 이 시대에 그 사람들과의 관계를 어떻게 맺어야 할 것인가? 이것이 참 중요합니다. 바로 이 복음은 율법과 다른 것이 아니에요. 율법도 복음입니다. 선지자도 복음입니다. 그런데 그 율법과 선지자를 꿰뚫고 있는 것, 이것이 복음이에요. 그 사랑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거예요. 교회의 주인은 어떤 숫자나 돈이나 권력이 아닙니다. 저는 수없이 강조합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을 잘 돌이켜봐야만 합니다. 우리는 참으로 예수님을 믿고 있는가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혹시 종교성에 빠져 있는 것은 아닌가? 종교적 열정으로 우리가 그냥 하나님을 섬긴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이 원치 않는 짓을 저지르고 있는 것은 아닌가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야 돼요. 그리고 깊이 묵상해야 돼요. 그리고 다른 사람들의 말에 쉽게 동요되어질 것이 아니라
정말 내게 울려주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 내 심령을 울리는 하나님의 말씀, 이 말씀의 귀를 기울여야만 하는 것이죠. 율법주의에 매일 것이 아니고, 그리고 우리가 무엇을 많이 안다고 자랑하고 이럴 것이 아니고, 하나님 앞에 바로 서는 것이 중요해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진솔하게 하나님 앞에 서는 겁니다. 우리의 이 한국 교회라고 하는 교회의 울타리 안에가 아니라 창세기에 나온 요셉처럼 아무도 믿지 아니하는 그 이방 나라 애굽의 그 중심에 가 있다 할지라도 나의 신앙은 변치 아니하고 하나님과의 깊은 영적 교통이 있는 바로 그런 신앙 말이죠. 이게 필요한 것이죠. 우리는 모임에 아주 익숙합니다. 그러나 흩어짐에 익숙하지 못합니다. 흩어져서는 그리스도인이 아닌 것처럼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이게 문제인 것이죠. 종교적 예전,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것은 참 중요해요. 이런 프레임이 있어야만 하는 겁니다. 그러나 이것은 최소한의 틀이에요. 이 안에 갇히는 것이 아니죠. 우리는 주님을 만나야 되는 것이죠. 개인이 하나님 앞에 서야 되는 것이죠. 깊이 자신을 성찰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그래서 기도하고 주님과 깊은 교통을 나누고 이 세상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치는 사람, 소금이요 빛으로서 존재하는 이 사람은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사람이,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사람은 바로 복된 사람이죠. 어떤 상황 속에서나 복된 사람이, 세상 사람들이 복되다라고 인정하는 사람이, 그래서 우리가 말을 하지 않아도, 예수 믿으십시오 하지 않아도 당신을 보니 참으로 하나님이 계신 것 같소, 나도 하나님 믿어보면 안 되겠소 라고 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하나님 앞으로 돌아올 수 있는 이런 영향력 있는 그리스도인, 이런 그리스도인들이 되어야만 하지 않겠습니까? 이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질서인 것이죠. 이 말씀을 잘 기억하면서 이 코로나19의 시대 속에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메시지가 뭔가, 이것을 깊이 생각하고 이 세속적인 세력을 키우는 것이 아니라 나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가는, 그렇게 사는 성도들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사랑 많고 은혜가 풍성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말씀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하나님의 다스림,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들입니다. 주여, 저희와 함께하여 주시옵기를 바라옵고 원합니다. 코로나19와 같은 이 사태를 통하여서 무엇이 참이며 무엇이 거짓인지를 명확히 밝혀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잘못 믿고 있는 모든 사람들을 아버지 하나님 회개케 하여 주시고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를 회복할 수 있게 되기를 원하고 기도합니다. 우리의 교회의 부끄러운 자화상을 우리가 보고 있사오나 이를 통해서 우리는 아버지의 교회를 돌이키며 자신을 돌이키기 원합니다.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기를 바라옵고 원합니다. 우리의 한국교회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기를 바라옵고 원합니다. 우리가 늘 하나님의 통치를 받으며 이 복음 진리에 굳건히 서는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와 같은 은혜를 주실 줄을 믿사오며 흩어져서 예배하고 있는 모든 이들에게 친히 함께 하시고 동행하여 주실 줄 믿사옵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